오늘은 소만행전 15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부터 말씀을 읽어가면서 사도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죽을 위기까지 갈까요? 바로 그것은 사단이 가진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에는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바로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을, 예수님이 전해져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을 귀신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바로 불신자에게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서 불신자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악령 귀신의 가장 강력한 힘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도,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서 평소에 그들은 다른 건 다 열심히 하지만은 바로 전도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방해를 통해서 위험을 하고 위협을 주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주춤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따로 역할인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들이 죽음에서 벗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서 일어나서 이 사도들의 죽임을 보류하자, 두고 보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말리엘이 누군가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는요,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당대의 최초로 랍비로서 산헤드린 공회를 움직일 수 있었던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두 가지 사건을 예를 들어서 사도들의 죽이는 것을 보류시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이하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두 가지 사건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드다라는 사람의 사건과 갈릴리에서 일어난 유다라는 사람의 사건을 들어서 이 사람들이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이와 같이 일어났다가 그들이 죽으니까 그 따랐던 사람도 함께 흩어졌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생겨난 일이라면 곧 무너지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면서 보류하자고 하니 그때 모였던 모든 공회원들이 그 말을 따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가말리엘이 중요하게 봤던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는 분명히 로마 정부가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가 살아났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3,000명과 또는 5,000명이 회심하지 않았느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의 죽임을 보류하자는 거고, 또 하나는요, 사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넣었는데 옥문도 튼튼히 잠그고 밖에는 군병들이,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감옥문을 열어보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 어디 있었느냐? 이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가말리엘은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말리엘의 얘기를 듣던 공회원들이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에는요,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그 위협과 유협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죽이겠다는 이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처럼 당당할 수 있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도들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에스겔 37장 12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다니엘서 12장 13절에도 네가 죽어 평안히 잠들어 쉴 것이라 너는 마지막 날에 일어나서 네 상을 받아 누릴 것이다. 이처럼 부활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 예언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운명하실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3절을 읽어보면은요, 그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지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52절과 53절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다 하지 않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로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한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부활할 때까지 3일간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사건을 때문에 사도행전 5장 5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하에서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결정적으로 제자들에게 심겨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채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가르쳤고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리라고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확인과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채찍에 맞고 살해 위협을 받아도 멈출 수 없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는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방해와 여러 가지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삼성을 창업했던 이병철 회장님이 타계하기 한 달 전에 그 유명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도 기업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2년째 폐암과 투병 중이던 이병철 회장님은 인간과 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 물음들은 몇 가지만 제가 추려보겠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우리에게 주었는가? 치구의 종말은 오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이냐?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등 이런 질문들을 남겼습니다. 이 질문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근원적인 내면의 질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신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에 관하여 듣고 싶고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오늘도 찾아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갈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궁금증과 간절한 바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영원한 세계로 안내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고 오늘 이 한 주간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삶에 호흡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목적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